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8절로 4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로 42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주일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날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세례 받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3일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준비되고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길이 닦여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한계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뒤편으로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세 가지로 그의 사역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의 세례를 통해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미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준비하라고 백성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없는 그 어두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암흑의 시기를 깨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성령님과 더불어 하신 영원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이 위대하시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철저히 낮아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자신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내 것을 챙기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누가 자기 소유에 피해를 끼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것마저 포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제자는 그가 운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낸 것입니다.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문율이라고 있다면은 스승을 함부로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스승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이 사람한테 가면은 나한테 혹시 더 이득이 있을 것 같다, 나한테 더 잘 가르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계속 한다면은 어디 가서든지 지금 배우는 스승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는 길이 막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승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에게도 다른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 자기의 제자들을 도와주지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제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인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가라고 권고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려고 훈련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많은 제자 중에서 2명만 보낸 것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 보내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정말 정성으로 제자들을 훈육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자신의 제자들을 내어준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셨던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명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넘치도록 감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의 외침을 시작으로 자신의 제자를 내어주기까지 철저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제자를 내어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신은 조용히 물러나고 예수님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예수님께로 간 2명의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은 안드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다른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요한일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른 제자를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2명의 제자를 보았습니다. 뒤돌아보면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본다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데아오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고 관심 있게 주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왔는지 살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다른 무엇보다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아셨지만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입술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기도하면 애매하게 응답받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먼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간구할 때는 왜 왔겠어요? 뻔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입술로 정말 원하는 것을 또렷하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소경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또렷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약간 생뚱맞은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사는 곳에 가서 더 깊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스승에게 나아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는 표현을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그래, 그러면 내 제자가 되어서 나 있는 곳에 같이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안드레와 요한에게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나아갔더니 정말 구원이 거기에 있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은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능력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이나 안락함은 바닷물과 같아서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더 심하게 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놀며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는 예수님과 지낸 지 하루도 못 되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시몬을 찾아간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데,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나중에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되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두 목사님이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 한 사람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당해 부흥회를 하였지만 리빙스턴이라는 청년 한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목사님은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3년 동안 사역에서 얻은 결실이라고 했던 그 유일한 한 사람 로버트 마펫이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기틀을 만드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또한 그 부흥회, 그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한 사람밖에 결신을 안 했다 이렇게 했던 그 리빙스턴은 그 로버트 마펫의 영향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에 온 몸을 던지게 됩니다. 명수에 물어뜯기기도 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모든
열정을 바치게 됩니다. 4년 동안 4,000마일의 아프리카 밀림을 헤치고 다니며 아프리카의 선교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뿌리는 복음 전도의 씨앗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 위대한 전도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바로 우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열매로 제자 2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2명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또한 그 2명 가운데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양 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 그것을 혼자서 누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에서 그 귀한 상급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 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기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예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권사의 사순절 기도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모든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이 소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자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분명히 우리를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니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초의 전도자였던 만들의 생애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께서 내주셔서
주옵소서.